안녕하십니까. 대한성서공회 번역담당 부총무 이두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부터 송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상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원의 번역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이라는 부사의 어순이고 다른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먹을 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선 오늘이라는 부사의 어순을 주십시오 동사 앞으로 옮긴 것은 오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원문에서 오늘이라는 부사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역개정이 우리말로 그 강조의 의미를 살려보려고 문장의 맨 앞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되어 양식이 오늘 필요한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뜻은 양식을 오늘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의 어순을 고려하고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부사의 어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먹을 것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리스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는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어원을 가진 페리우시오스라는 단어가 70인역 출애굽기 19장 5절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용례에 비추어 그 뜻을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은 이 형용사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옮기고 있으며 루터 성경도 일용할 양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러한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어나 불어 역본은 필요한 양식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피우시오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문 자체에 여러 가지 이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한글은 개역개정판 성경을 대체하려는 성경이 아니므로 이미 개역개정판에서 제시한 번역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최신 불어나 독어 역본을 참고하여 또 사전에 의거하여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한글과 개역개정판을 나란히 두고 같이 읽을 독자들에게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새롭게 개정된 루터 성경은 일용할 양식으로 본문에서 번역하고 각 주에서는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피우시오스라는 형용사를 내일을 위한의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청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새한글에서 달라진 점은 우선 어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어순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새한글이 그리스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개역개정은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역 표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비해 새한글에서는 또라는 접속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원문에 and, 또를 뜻하는 접속사 카이를 생략하지 않고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섯 번째 청원의 번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과 관련된 앞의 세 가지 청원과 우리와 관련된 뒤의 세 가지 청원을 연결하는 원문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번역문에도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앞의 세 가지 청원은 접속사 없이 연결되어 세 가지 청원이 내용적으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청원은 접속사 카이로 연결됨으로써 세 가지 청원이 서로 독립적 성격을 가진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은 이런 미세한 차이를 번역에 반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우리 죄를 이라고 한 것을 새한글은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개역개정에서 죄로 번역한 단어의 원문은 빚을 뜻하는 오페일레마입니다. 그래서 주요 영어 역본들은 모두 이 단어를 빚을 뜻하는 debts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독일어에는 빚과 죄를 모두 가리키는 슐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독일어 역본들은 오페일레마를 슐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마태복음 주기도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오페일레마가 쓰일 자리에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빚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 뜻은 죄라는 데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새한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문 단어를 존중하면서도 그 뜻을 곧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죄의 빚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참조하면 마태복음은 죄 용서를 빚의 탕감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새한글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우리가로 되어 있는 것을 새한글에서 우리도 역시로 번역한 것은 원문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에서는 보통 동사 안에 주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써서 그 주어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동사에 이미 주어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인칭대명사를 한 번 더 밝혀서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이것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기존 역본들은 그런 부분을 번역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다소 우리말이 어색해지는 면이 있더라도 이런 인칭대명사 강조용법을 어떻게든 번역에 반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 후반부에 그런 강조형 인칭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새한글에서는 이를 우리말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역시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우리도 역시라고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강조용법을 살려본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번역된 것을 새한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을 지각하면 우리를 유혹 또는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지 마시옵고가 됩니다. 개역개정은 원문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능동적 행위자가 되셔서 우리를 유혹이나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라고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시험을 테스트나 연단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연단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 곤란한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명령문을 허용의 의미로 보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비는 기도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시험 또는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비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로 번역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신학적 어려움을 안고 원문대로 직역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번역을 이미 내놓았으므로 새한글은 또 다른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로 옮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6번째 청원에서 유혹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상으로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유혹한다는 뜻이나 테스트한다는 뜻 양쪽으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연단을 거부하는 기도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페이라스모스를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청원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을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청원의 후반부는 개역개정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번역했던 것을 새한글에서는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로 번역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다만 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원문은 not A but B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만 이라는 번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라는 대명사가 추가된 것은 개역개정이 생략했던 원문의 대명사를 살려서 번역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개역개정에서 악으로 번역했던 단어를 새한글에서는 악한 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악으로 번역되었던 단어는 원문에서 투포네루인데 이는 속격 단수 형태로서 그리스어의 문법적 성어로 볼 때 남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중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중성으로 이해할 경우 악으로 번역할 수 있고 남성으로 이해할 경우 악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번역이 이것을 중성으로 보아 악으로 번역해 두었기 때문에 새한글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택하여
번역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문의 다양한 이해 가능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도 각 주에서 이 사실을 표시해 두고 있으며 영어 성경 NET와 불어 성경 TOB가 그런 번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투 폰의 룰을 악한 자로 볼 경우 이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우리의 삶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자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령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새 한글이 원문의 이유 접속사 호티를 명확하게 드러낸 점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유 접속사 호티가 대개라고 번역되었고 어느 정도 문맥과도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이고 동음 이의어가 있어서 대략 대충의 뜻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논리적 연관성은 문맥에서 이해될 것으로 보고 아예 대개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하여 운율도 살리고 송령의 느낌을 강화하고자 한 듯합니다. 한편 새 한글은 이유 접속사 호티를 명시적으로 번역문에 드러내 본 것입니다. 2인칭 대명사 수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권세를 능력으로 바꾼 것은 원문에 부합하면서도 좀 더 쉬운 표현을 찾아 쓴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종말론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가, 윤리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학자들의 주기도문 이해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학적으로 어느 입장을 따르느냐에 따라 번역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추구함으로써 번역문에서도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5번째 청원과 6번째 청원은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은 그러한 어려움을 매끈한 번역을 통해서 없애버리기보다는 원문에 따라 직역하여 남겨둠으로써 원문으로 읽을 때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의문점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자나 목회자가 논문이나 설교에서 더 자세히 다루면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 한글의 주기도문은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원문의 어순, 어원, 특별 용법까지 두루 고려하여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은 예배나 모임에서 널리 암송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암송하기에도 좋도록 운율까지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어순이나 번역문의 표현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역본들과 새 한글의 번역을 비교하며 묵상해 봄으로써 원문으로 읽지 않더라도 원문에서 느낄 수 있는 더 폭넓고 깊은 의미의 차원을 함께 느끼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번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